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이 또 참 평안과 안식이 이 우리 예배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이 주일 오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석학 반열에 오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인데요. 그가 30대 초반에 이 책을 써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몇 년 더 지나고 나서 그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앞으로 인간이 나가는 길은 호모데우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을 뜻하는 이제 학명이라고 하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을 호모사피엔스, 그 말과 이 라틴어, 이제 라틴어는 옛날 이제 로마 말입니다. 그 라틴어가 하나님이란 뜻 혹은 주님이란 뜻으로 얘기하는 그 데우스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말은 신인간,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것을 합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점점 신의 영역,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인간 복제. 오늘날 인간 복제 아직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이미 동물 복제는 이미 오래전에 동물 복제는 이미 가능한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또 인공지능 AI, 더 나가서 양자 물리를 기초한 양자 컴퓨터. 이미 이것이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앞으로 이 AI 시대에 굉장히 두려움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요, 지금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서서 존재하시는 바로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로고스 말씀이시다. 바로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그 정반대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야, 50% 신이고 50% 사람, 반신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우리 예수님은요 100% 신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바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동물들 위에 가장 위에 뛰어나다, 인간이 모든 동물들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어떤 육적인 것만, 지능적인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의 영자가 그 영혼을 의미할 때 그 영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부터 서양 철학에서 계속 내려오는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그 한 교수는요,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요, 과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가? 그것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런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책인데요, 탈인간 선언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일반 동물, 우리가 원숭이의 유인원이랑 조금 낫다는 겁니다. 그냥 뭐 그 정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동물과는 전혀 다른 부분,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와는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바로 그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절대자 창조주, 바로 그 영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왜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영적인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아니면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갈구합니다. 그와 똑같이 인간은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그 영적인 하나님을 갈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것을 말미암아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이 과학이 영혼,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이유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건요, 직접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관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서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논리예요. 그렇다면 정말 도대체 모든 과학 이론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설명할 수 없으면 초자연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초자연현상,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렇게 별로 소리가, 별로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초자연적인 현상. 저는, 할렐루야, 있습니다. 있습니다. 과학이 이해 못하면 나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자기가 못 봤다고, 없다고 얘기하는, 참 이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나는 아직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요, 그런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 현상이 경험했다고 없다고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경험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은요,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고도요,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어두운 영적인 세상에 영적인 장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직접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짜고 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가룟 유다를 빼고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제자, 11명 제자 말고 또 많은 예수님과 시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500문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이 순교할 때 그 순교는요, 정말 끔찍할 고통 가운데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짜고 친 거짓말이고 사기친 건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고난당한 건요, 역사적인 사건로 역사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거 집단으로 환각에 빠진 거야. 환상에 봤다는 겁니다. 집단 환상.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우리가 너무 뭔가 사모하다 보면 그렇게 헛것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동시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말이 안 되는데 환상 수백 명이 동시에 환각을 봤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참 진리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며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물론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친자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때로는 잘해도 칭찬 못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요 항상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실수해서 주인이 나를 때리고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항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부모가 나를 버릴 걸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1부 때도 우리 자녀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안심시켜줬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내가 너희를 혼내켜도 그건 사랑해서 하는 거지 버린 일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화가 나면, 자녀들이 화가 나면 호적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너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난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받으신 그 상속 고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구원받은 자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종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혼날 수는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요 이미 여러 번 과거에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근본 본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죄 없이 이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육체는 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육체로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겉모양만 사람처럼 있지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예수님은 실제로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영으로만 임한 거야.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떠나셨다. 딱 그때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야, 예수님은 신적인 부분이 99%고 인간적인 부분은 딱 하나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은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100%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죄의 대속, 이 구속의 원리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사람으로 갚아야 돼요. 생명은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갚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죠. 빚쟁이가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빚이 없는 사람이 빚을 갚아주는 거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한 분으로 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됩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속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럼 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죄와 사망이 많은 것을 있지 않습니까? 아담 때문 아닙니까? 하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다 스스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담은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이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바로 예수님이 한 분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이 구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SF 드라마인데, 여러분 SF 드라마는 잘 안 보시죠?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요 다 싫어하더라고요. 전 다 분위기 SF, 과학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인터스텔라라고 같이 봤는데 저는 감동을 흘리면서 봤는데 막 지겨 죽을 뻔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3차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미국 드라마지만 원래 중국 SF 소설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중국 드라마나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소설도 봤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굉장히 심플해요. 인간의 과학기술을 초월한 외계 문명이 지구를 정복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뻔한 스토리예요, 크게 보면.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요. 또 요즘 현대 과학을 다 접목시켜서 조금이라도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외계인이 삼체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별이 3개가 있는 그런 항성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 삼체인 외계인을 그렇게 부르는데, 국중에서 그 외계인을 신봉하면서 따르는 비밀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단체 같은 거예요. 비밀 사이비던 종교 단체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 외계인과 지금 이제 지구 정복하기 위해 오기 전에 이제 미리 지구인들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통신을 해요. 통신을 하는데 그 외계인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외계인을 향하여 My Lord, 바로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면서 이거 좀 기독교를 약간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흥미있게 봤습니다. 왜 그들은요 그 외계인을요 자기의 구원자이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직접 오진 않았지만 어떤 지자라고 하는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둬가지고 막 사람 보기에는 아주 신기한 일들을 합니다. 막 세상이, 우주가 깜빡거리게 만들고요, 막 사람 눈에 헛것을 막 보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냥 신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하면서 그 말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계인들이 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이 인간들이 사용 가치가 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직접 그들이 선포를 합니다. 외계인이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는 벌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된 외계인들이 볼 때 인간은요 벌레같이 하등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 같은 건 박멸해야 할 존재,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뭐한데, 우리 교회에 좀 얼마 전에 바퀴벌레가 좀 침몰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바퀴벌레가 보면 박멸해야죠. 발로 밟아야죠.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날부터 이 벌레들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약을 쳤나? 친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나? 막 죽어서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바퀴벌레 소사치고 저희 자녀들도 바퀴벌레를 실제로 본 적은 아직 없어요. 네, 막 보고 막 진짜 기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요, 저희 할머니는 바퀴벌레를 손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함께 이제 벌레랑 함께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느꼈던 게, 우리가 그렇게 혐하고 더럽다는 그 벌레, 보면 밟아 죽이는 벌레, 고등동 이 신과 같은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 볼 때요, 사람은요 벌레 같다는 겁니다. 해충이라는 겁니다. 박멸해야 할 벌레다라고 온 세계를 향하여 선포를 해서 지구가 난리가 나는 그런 장면들이 그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보실 거죠? 별로 관심 없으시죠? 여기에 스포 미리 다 깔려드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소설에 나온 내용인데 나중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외계인보다 더 뛰어난 고도의 문명과 기술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을
발멸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외계인보다 또 더 오래된, 더 뛰어난 문명이 나타나 그 외계인도 박멸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외계인에 의해서 외계인이 멸종되고 우리는 너무 하찮아서. 알고 보니까 이 우주에는요, 고도로 뛰어난 문명, 신과 같은 외계 문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도 뛰어난 문명 내 외계인들이 자기보다 열등한 하등한 문명을 밟아버리고 멸종시킵니다.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자기에게 대항하면 안 되니까. 그게 그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바로 유물론,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자기보다 하등한 종족, 문명은요, 벌레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 보듯이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고 무한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바퀴벌레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혐오감 주고 죄로 가득하고 온갖 세균이 가득한 그런 벌레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박멸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분이 벌레의 몸으로, 우리 성경에는 종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건 참 멋진 표현이에요. 많이 높여준 표현이에요. 벌레보다 못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벌레만도 못한 몸으로 오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건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 외에는요,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으로는, 유물론은요, 과학기술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있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있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바퀴벌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 병기를 주고 해결해온 벌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로 가득 차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분명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벌레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유발 하라리 그 교수가 과연 우리가 호모데우스, 신과 인간,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인친처럼 될 수 있는가? 저는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과학기술은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보기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신은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 자체는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쁩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한 참 이 바퀴벌레를 죽이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이 외계인과 같은 모습이 느껴져서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난과 오조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많은 자들, 그들에게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주께 돌아오며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까지만 전하기 원하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백하면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바로 주께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았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도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그 사랑을 증거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와서 영원한 기쁨과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세상에서 주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주께 드려오니 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또 주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한 이 물질을 드리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함으로 그들 주 앞에 정말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하고 또 그 순종하심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